이제 시간 됐습니다. 여는 찬송 예배하는 시간 속에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의 제14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찬송가 31장 1절을 다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41장 찬송하겠습니다. 조준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분턱에 들어선 9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굳게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위로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소외된 자를 품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지역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0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점 빈부를 막론하고 다스릴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20절 말씀입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귀한 찬양 은혜 가운데 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깨닫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깨닫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으라 라는 말은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데 있지도 않고요. 또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나라를 통일한 첫 번째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있지도 않고요. 그가 또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데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사울왕의 실패는 그가 전쟁에 실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한 윤리적인 문제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가지고 오셨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라켓 같은 거 들고 온대요. 탁구채, 배드민턴채, 테니스 라켓 같은 거 들고 온다라는 거죠. 들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라켓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날아오는 걸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깨닫고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친다라는 거죠. 말씀 막 쳐요. 그래서 당신이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삽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삽은 밭에 가서 땅을 파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삽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땅을 파서 이쪽 흙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땅 파서 누구에게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 원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남에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망태기를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꼴을 담는 망태기.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어디다 담아요? 망태기에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자신의 필요한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꼭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라켓 들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삽 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망태기를 들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망태기에 담아가가지고 깨달음의 망태기에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닫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많은데 깨닫는 것은 적어요.
이 깨닫는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공부했고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해도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들을, 느낌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저런 선택,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 얼마나 어리석을까? 라는 생각들,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깨달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잡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알고 보면 깨달음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나타난 모습들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이 귀중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매 맞아야 깨달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려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려야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면 단돈 10원도 20원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원에 갔다가 차비를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오려면 차비가 있어야 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구걸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차비가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좀 구워달라고. 뭐 구워달라는 표현을 하지만 언제 뭐 내가 갚을 일이 있겠습니까? 좀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야, 근데 수원 깍쟁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수원 깍쟁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서 우리 고향까지, 시흥까지, 신천리까지 오는 길이가 약 30km 정도 되는데 걸어왔다니까요. 걸어왔어요. 근데 다 걷지 못하고 중간쯤에 고등학교 동창 집이 있었어요. 중간쯤에 도창동 금일이라는 곳에 고등학교 동창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저녁에 늦게 하룻밤 자고 차비를 빌려서 집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원 깍쟁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원 깍쟁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깍쟁이라는 말은 가게쟁이라는 말이에요. 가게쟁이. 우리나라 뭐 각 지역마다 상인들이 있었잖아요. 수원 상인들이 장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가게를 잘 열고. 근데 사람들이 가서 좀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그러면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면 수원 사람들이 한 사람 하나도 안 깎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가게쟁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도 안 깎아주니까 깍쟁이라는 말로 변형되어져서 수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깍쟁이라고 표현하죠. 인천 사람들은 인천은 짠돌이라고 표현하죠. 서울 사람들은 뺀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천 짠돌이, 수원 깍쟁이, 서울 뺀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태안은 뭡니까? 태안은 뭐 같아요? 태안은
무심한 사람들 같아요. 20년 전에 태어나서 어느 가게 들어갔더니 이분이 무슨 물건을 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면 서먹서먹 뭐 와서 뭐 필요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는 그 태안도 이제 많이 이곳저곳으로 많이 길도 열려지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면서 이제 많이 관계들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한 거 물어보기도 해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잃어버린 다음에 소중한 것을 이제 느끼고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모르다가 과거사로 돌아간 다음에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들 참 많이 있잖아요. 현재는 잘 몰라요. 귀중한 거, 가치 있는 거.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옛날에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좀 괜찮은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죽을 지경이 되어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되어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조금 사정이 형편이 나아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죽을 지경이 되어지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또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나 싶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어야 기도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야 교회도 나오고요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다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엔 어디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서 깨닫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죠.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부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죽어보니까 깨닫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걸. 여러분 지옥에서 깨닫지만 늦었어요? 빨랐어요? 늦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겠지만 지옥 가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80%는 어디 가서 깨달을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서 깨달을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서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찍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일찍 깨달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땅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전체를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경험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하나를 경험하고 전체 경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자신이 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짐승만도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가 미련한 것 같죠? 소 같은 사람 그런 표현들 참 많이 하죠. 소처럼 미련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소는요 자기가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한번 빠져본 함정에는요 소가 미련한 것 같아도요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한 번 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하게도 여러 번 자기 함정에 빠지고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짐승만도 못한 거죠. 어떻게 말씀드리면 똑똑한 체 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째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구원이 없다면 교회생활 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죠.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증명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도 아주 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신앙이 증명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이 증명되어진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내 신앙이 증명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그 판단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는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고 그 신앙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과 신앙을 내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내세가 있기 때문이죠.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 없겠죠.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니까. 소멸되어 버리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뭐 구원이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삽니까? 죽기 위해 먹습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만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 껄껄이라는 단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껄껄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뜨거운 고통받으면 껄껄댄다라는 거죠. 예수 믿을 걸, 잘할 걸, 뭐 껄껄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잘못 살아도 때로는 껄껄해도 그 껄껄하던 것을 시정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욥기서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서 19장 27절 말씀 보면 욥이 말하기를 그는 내게 낯설지 않게 대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낯설지 않게 나를 대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죠. 낯설잖아요. 낯선 사람처럼 대화하잖아요. 뒷전지를 하기도 하고, 저게 왜 왔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반갑지가 않잖아요.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잘 지낸 사람을 어디서 만났을 경우 어떻습니까? 반갑잖아요. 이 낯설게 대하는 사람은요, 만나서 악수를 해도요, 그 악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느낌이 그냥 서먹서먹해요. 그냥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잘 지낸 사람은, 반가운 사람은, 기쁜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뭐 이렇게 포옹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의 반가움을 표시하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낯설지 않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대우할 것이다, 기쁨으로 만나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낯설다라는 말은 시브리어에 보면 주루라는 말인데, 이 주루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냥 아이고, 이 한백기의 집사가 같구나, 장로가 같구나, 아유 반갑다, 그냥 세상에서 수고했다, 뭐 이렇게 안아주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라는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누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받은 사람들, 그들이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바울이 왔습니다.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매일 그렇게 맞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왔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방의 행사 때 가서 어느 목사님들 앞에 섰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황선입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왔는데도 자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이건 평소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인간은 존귀할지라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거든 사람들이 지음을 받았지만 존귀한 존재지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가지고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요, 이 땅에서 영원하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것이 되고 말긴다라고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 손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내 소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원히 내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디다? 하늘의 보화로 쌓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잘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유한한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일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삶의 창고가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할 때 성경금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선교의 사명이 잘 감당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저들의 모든 뜻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구제할 때 그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복을 받고 구제받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리고 속현금 드리고 꽃꽂이원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고 작정헌금도 드립니다. 성미도 떠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재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전후좌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수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7시 반으로 변경합니다. 시간에 차질 없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학생부 주간으로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참석하셔서 학생부들이 준비한 찬양을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체육대회 연습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된 모든 차들은 좀 저쪽으로 좀 옮겨주셔서 이쪽에서 좀 연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 전에 잠깐 그 트로피를 무심결에 봤는데 종합 우승했던 제가 2014년이더라고요. 강산이 10년이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10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우승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천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즐겁게 우리가 체육대회하고 즐겁게 연습하면 천재도 못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또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즐겁게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박정희 집사님, 이나 집사님, 큰 손녀 엘이 있는데 두 번째 손녀 에덴, 이름이 에덴이에요. 에덴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조금 일찍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인 인터베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 속에서 잘 지내다가 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 윤혜린 전사님 이제 오늘 입원해서 내일 갑상선 암 수술 받게 되어지는데 또 우리 안디영 집사도 사고 나서 또 재활 치료받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순자 권사님도 얼굴 그 신경 그 고통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올 때부터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는데 원인도 잘 몰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고통은 뭐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또 뭐 혈소판이 또 이렇게 줄어들어서 혈소가 또 좀 올라가야 수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존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서 빨리 수술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수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지셔서 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승관 권사님 아버님, 이문수 권사님 시아버님께서 오늘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내일 8시에 아침 8시에 우리 위문 예배 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함께 가실 분들은 내일 8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남해입니다. 남해. 한 4시간,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뭐 쉬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를 다 드린다 생각하시고 내일 8시에 오셔서 같이 또 가실 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주연성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을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시야가 복음만이 세상이 달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일하고 싶지만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들이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 안에 무릎 꿇고 새로워지고 치유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혜림 전사님 또 이렇게 내일 수술 예정되어졌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수술의 과정들 하나하나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셔서 잘 치유받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남편 안 집사님도
재활훈련 잘해서 빨리 교회로 돌아오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순장 권사님도 빨리 기력이 회복되어져서 수술받고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에덴이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강건의 복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일거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정과 형편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역사와 교통하심이 깨닫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